건물만 그렇겠습니까? 학생들 학업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기초가 중요한데 부실하면 더 이상 점수가 오르지 않죠. 벼락치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다 이와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하나 기초를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초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다져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초 영역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오해를 벗겨내고 올바른 기초를 다지도록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할 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그의 고백처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야고보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말로서 강조하고 드러내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꽝이라는 것이죠. 꽝,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행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런 믿음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만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의식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는 척도는 바로 그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그림자처럼 늘 행함이 믿음 뒤를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행함 같이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행함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주장이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 주장은 가짜죠.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합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무익하고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본인에게 이웃에게 아무리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다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욱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 믿음이 꽝이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하게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런 죽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의 특징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보시면 공허하고 무익한 말만 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는 끝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죠. 이게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이죠. 평안, 안녕.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헐벗고 굶주린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핍해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니 그냥 가라, 그렇게 인사만 합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같은 지체입니다. 지체, 먼 사람도 아니고 도울 힘이 있음에도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함을 빌고 끝내는 것이죠. 그리고 덥게 하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덥게 하라는 것이죠. 밤이 되면 춥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몸을 따뜻하게 입을 것 같은 겉옷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죠. 그러면 그런 없는 사람이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혀 책임감 없이 말만 하는 것이죠. 덥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도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네 먹을 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죠. 줄인 자에게 필요한 것을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허한 말만 하고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전혀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때웁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헐벗고, 이것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남루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겉옷도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합니다. 하루치 양식, 우리는 세 끼를 먹지만 당시에는 두 끼나 이렇게 먹었겠죠. 당장 오늘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 내 가난한 지체들은 의복뿐만 아니라 음식 또한 먹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비참한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죠. 말만 하고. 야고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고합니다. 바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서 가난한 지체들을 방치해 둔 것, 그런 것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죽은 믿음의 첫 번째 특징, 말만 하고 방치해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다는 의미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거기에다 믿고 떨기까지 한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지식적인 믿음과 똑같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믿음과 행함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들이 가진 믿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행동과 연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들은 항상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반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의 역사를 하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하실 때 그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데 행동은 영 땅판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요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나왔나요? 5장 6절 7절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듯이 절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듯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앞뒤 상황을 다 가려놓고 요 행동과 고백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죠. 마치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하고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고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앞뒤를 같이 보면 고백과 달리 행동은 영 딴판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아까 띄운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를 사로잡아서 그 몸을 해치게 하고 거기에다 무덤가에 살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도록 귀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사람을 가지고 놀고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정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 2,000마리 몰사시키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거의 가시오 해가지고 못 가죠. 그래서 군대 귀신에서 벗어난 그 남자를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귀신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마을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내용과 행동, 영 땅팔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그래서 무익하고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지식적으로는 올바르게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임을 야고보가 귀신을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두 가지 특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할게 하고 그냥 인사치레하고 건너가 버리고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교리와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하려 한데 실제적인 행함은 정반대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경고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어떤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살아 믿음인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20절이죠. 20절을 보시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행함 없는 믿음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그런 후에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그런 분들을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들을 소개할 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합당한 행함으로 드러나는지를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을 소개하는데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쭉 가볍게 읽어보면 마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처럼 다가오죠.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헷불 언약 사건 때, 이때가 좀 70대였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과 그때 이신칭이죠. 의롭다함을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한 30년 건너뛰어서 이삭을 바칠 때 이제 120세쯤 되었을 때죠. 그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를 같이 붙여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선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는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들면 주눅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알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좀 영 딴판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개하는데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합니다. 앞에 예로 든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라합은 어떻죠?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 여자요, 또 신분도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아브라함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 비천한 라합도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원리는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비천한 라합에게서도 그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의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 사자들이 이렇게 접대하죠.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정탐꾼 앞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시 우상들이 득실거리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통틀어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만 보아도 우리는 라합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해놓고 실제 행동으로는 귀신들처럼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기지 않고 당국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잡히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라합은 그의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그들을 숨겨두고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을 통해 예를 들면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태까지 예를 들고 설명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이죠. 사람의 영혼과 몸의 그 관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죠. 그래서 몸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이 비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그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를 그들이 가진 재물에 따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돕지 않고 헛된 위로만 하고 외면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자신의 믿음이 가져노라 말하는 것은 실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고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을 통해 입증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점은. 하지만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에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다. 같은 의미죠. 야고보와 야고보하는 강조점과 같은 맥락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목숨 버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 궁핍함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식적으로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귀신의 믿음처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자로서 형제 자매를 내 힘을 다해 열성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